감사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죄를 범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저도 저희 아이 태어날 때 옆에 없었습니다. 연평도에 있느라고 주일날 아이를 낳으니까 주일날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아이 낳는데 갈 수는 없어서 평생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귀한 것을 직접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데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실제의 원리,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제로 그 사람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소망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짜를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요,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라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등록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간증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분명히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어떤 결단이나 체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은 그러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지,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거듭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거듭남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난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일단요,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바울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의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유대인들 사이에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 그들의 심판과 판단을 받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싫어했던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에게 공문까지, 허락까지,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어딘가에서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이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어두웠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하여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큰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옛사람을 지탱했던 그의 종교적인 확신, 인생의 신념, 사명,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에게 큰 빛이 임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이전에는 안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안 들렸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전에는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혹시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면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될 텐데,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요,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늘 사도행전의 말씀들이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3일만 참아도 되는 걸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3일 뒤에는 괜찮아질 거야. 눈도 뜨게 될 거고 안수기도도 받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거야. 이걸 알았을까요? 모르지요. 오순절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50일만 딱 참고 기도하면 성령 오실 거야. 알았으면 50일이 아니라 500일도 참을 수 있지요. 그런데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동안 그렇게 유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앞도 볼 수 없어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눈만 감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사울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던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기가 가진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대신 무엇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못 봤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면 예수 믿고 열심히 잘 살아야지. 아직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충격, 이런 충돌이 바로 사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울은 그가 쫓아다녔던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열심히 유대교를 섬기고 있고 그가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를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존경하기도 하고요, 따르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추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충돌하여 추락하게 될 때에요, 그 추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이었어요. 물론 그 3일이 30일이 될 수도 있고 그 3일이 3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은 3년, 이 사람은 30일, 이 사람은 3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일까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과 부딪히는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추락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회개했는데, 회심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너는 안 된다. 3년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고통 가운데 두실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더 길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지요. 그 충돌과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삶으로부터 그의 삶을 위하여 공급받던 힘의 원천들이 다 끊어졌어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지요.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지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는 고난을 이기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에게 있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나의 만족, 또 나의 성공, 내가 인정받는 것, 내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요. 내 기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것이 꼭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힘 갖고 권력 갖고 이런 거 아니어도요. 종교적인 열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충돌 가운데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락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시키실 때 사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추락하게 되었던 사울에게요. 그렇지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찾느니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태신앙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알았어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결정해야 되는 순간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년 예수 믿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겠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요. 이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찾는 이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를 같이 나누면서 그 과정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찾는 이 시절은 언제였던가? 나는 있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내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주님과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꼭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니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에게는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를 가리켜 10절 말씀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이 영적 스승이 아니에요. 영적 부모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다고 회심했는데, 내가 이전에 내가 따르던 그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때 나보다 먼저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인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회심은 영적 부모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그 어둠과 죽음에서 살아나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 외롭게 혼자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면 내 신앙이 영적 부모의 과정이나 영적 어른의 과정으로 더 성숙하게 넘어갈 때 그 과정을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애를 태어나자마자 저 어디다가 그냥 야생 짐승들인데 갖다 두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죠. 뭐 저기 어디 아프리카 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애를 그렇게 키우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부모를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모를 통해 거듭나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영적인 부모를 찾아 만나 그 돌봄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부모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가족에 소속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살지 못하고요,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그래도 큽니다. 못 크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사랑을 어릴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받지 못하면 그것을 채워가는데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 신앙을 극복해 나가는데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면 처음 내가 거듭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실한 공동체, 영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요. 제가 자꾸 영적 성장을 하면서 남자 성도님들 자꾸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또 군인 교회가 그러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를 만나고 신앙생활 해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대에 있는 지휘관이 너 이것 좀 해봐라, 그러고 던져주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MCF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일을 주신 분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휘관이 교회 나오니까 너 MCF 총무해라. 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다행히 목사한테 전화하신 분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혼자 씨름하시는 거죠.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에는 아나니아가요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소문 들었는데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거룩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도 사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에 뒤에 이야기할 거니까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뒤에 읽을 건데요. 15절과 16절 말씀에 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변화를 주셨는지, 왜 그를 구원하셨는지, 거듭내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집사님과 집사님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지만 사실은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 되는 것, 가족이 되는 것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세례 받읍시다, 교인 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이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가 그 위험한 사울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3일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붙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워놓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습니다.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었던 사울이에요. 추락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다 끊어졌는데 그 사울을 데려다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앞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제는 강건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 음식을 먹여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죠. 구역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식구, 구역 식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밥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식사를요
어디 구내식당 가서 배식 받듯이 드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집에서 밥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삶을 나누는 거죠. 그냥 요즘은 집에서도요, 그냥 배달하는 음식 갖다가 각자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 보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마음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 같아야 됩니다. 구역은요, 가족처럼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게 공동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가치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여전히 돈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 안에, 가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그래서 착해졌구나, 그래서 내 말이 바뀌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구나, 물론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요, 20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가서 한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해서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을 얻어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관을 바꾸게 한 복음이었거든요. 예수님과 부딪혀 저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생명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만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이제 봤네, 다행이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이제 먹고 힘을 얻었네, 다행이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복음을 만났다고요. 나를 살리신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 회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건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말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옛날 말을 가지고는 예수를 전할 수 없으니까요. 옛날에 정죄하고 판단하던 말, 사람들을 공격하던 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려고 하지 않던 그 말을 가지고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던 그런 관계를 가지고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 마음으로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좋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배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를 충돌해서 왜 그를 추락시키셨는지 15절과 1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사울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을 택하신 이유예요. 사울을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유, 우리가 회심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관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요. 천국 가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 된다고요.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며 이것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고난은요, 내가 뭐하러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 뭐 하려고? 무슨 낙을 보자고? 이런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보셨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꽃길 걷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꽃길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꽃길이에요?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지라도 꽃길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요. 지키신다고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요, 우리와 함께 누리신다고요. 너는 한 일 없으니까, 이건 내가 다 한 일이니까 너 네가 한 거로 착각하지만 이게 아니고요, 네가 이 일을 한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잘했다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고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이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렇게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이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 생명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부모, 나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모 없이 스승 없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없이 컸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든지 아직 안 컸든지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의 스승과 부모를 주셨는데 나 필요 없다고, 나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 부모와 영적 스승, 그를 따라 내가 주를 따라가기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3년 30년 걸릴 이유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